네, 다 외우시죠? 자, 예배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삶에서 나의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내가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내 혼이 주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나의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라. 여러분, 이 삶은 예배당 안의 삶, 예배당 밖의 삶이 있습니다. 모든 삶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표가 나요. 뭔가 이상한 게 딱 드러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사람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또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자,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리의 예배, 교인의 예배, 제자의 예배, 성도의 예배. 우리는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는 곧장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뱅글뱅글 돌면 결코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압력, 그 고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이렇게 돕니다. 절대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리고 무리 예배에서 교인으로 들어왔으면 더 이상은 어떤 표적, 기사와 이적, 신비한 체험,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 거죠. 수준이. 단계를 의미합니다.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 주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즐길 자격이 있어요. 즐기는 거하고 매몰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정도,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방향은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의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야 됩니다. 존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doing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being인 사람이 되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선교를 한다, 봉사를 한다, 양로원에 간다, 고아원에 간다,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행위에 앞서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더 중요해요. 이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늘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 선한 일이.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면 일단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적인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뭘 하면 내가 본분을 다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에서 율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봤어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뭘 바치든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바치는 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 안 받으셨는지 요 뒷절부터 읽으면 나올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네. 우리가요,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부모님이 난 네 선물 필요 없다. 네 거는 안 받아. 용돈, 네가 주는 용돈 안 받아. 도로 갖고 가. 이렇게 화를 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십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건 비정상이에요. 자기 위주의 율법주의자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그러시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이게 벌써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네.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돼. 이렇게 doing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네가 왜 그렇게 안색이 그렇고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죄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당당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인이 언제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제사 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는데 그래서 내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다. 이 라바츠라는 히브리 단어는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공격하기 전에 확 웅크리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라바츠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죄가 문 앞에서 언제든지 너를 잡아먹으려고 다 웅크리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죄한테 잡혀 먹히기 전에 네가 스스로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셨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돈이 나쁩니까? 돈을 사랑함이 나쁜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돈은 나쁘고 안 나쁘고가 없습니다. 돈 자체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돈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을 사랑하면 돈에 쏠려다니기 쉽습니다. 돈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돈이 오는 것이죠.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는 요한일서에 나와요. 요한일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말은 내 영이 악한 자에게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잡아먹혔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에게, 사탄에게 잡아먹혔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그래서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십계명을 어기는 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가인 당시에는요, 사람이 4사람밖에 없었어요. 네피림을 제외하고 사람은 4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가인이 이 4사람을 데리고 4사람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4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나?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예배란 삶이고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악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떠난 삶을 살게 되면요, 자꾸 미워하는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보다 앞서고,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는 비방하는 말이 앞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악한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삶을 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려면 이 영을 잘 알아야 돼요. 영. 자, 이게요, 우리가 영, 혼, 육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과도. 구원이라 하면 물론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복잡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히브리어고 이게 헬라어고 이게 영어입니다. 이게 구분을 한 겁니다. 영어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제 잘 아시니까 육은 body라고 그럽니다. body. 혼은 soul이라고 그러고 영은 spirit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영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 여러분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를 보셨나요? JMS를 다룬 프로그램인데 MBC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넷플릭스에다가 팔았어요. MBC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걸 넷플릭스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했어요. 굉장히 요즘에는 핫한 이슈인데, 안 보셨으면 한 편만 보십시오. 한 편도 그냥 반만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지저분한 종교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JMS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다가 2단이에요. 2단인데 그 사람이 뭐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악합니다. 그리고 천박해요.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천박합니다. 그 사람 눈을 보십시오. 굉장히 무섭습니다. 눈이. 그런데요,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JMS에 명문대생들이 많고 그리고 변호사, 의사들도 있다는 얘기. 소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이 지적으로 이 혼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다는 얘기. 무엇을 뜻합니까? 이 영이 그 사람의 혼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이 투철한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 영이 지배를 당하면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 배우고 안 배우고 자기 힘이 세고 안 세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이 한번 잘 사로잡히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에도 그 수많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잔뜩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영이요, 육도 조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우리한테 피해를, 나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내가 소름이 끼칩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내가 막 싫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어떤 칼에 비거나 육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칼을 보면 그 생각이 탁 떠올라서 내 오금이 확 저릴 때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거는 영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이 영은. 그런데 구원은요,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분할 수는 있어요.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나눌 수는 없지만 구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 하면 이 육까지도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육까지도 구원을 얻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내가 내 어떤 배우자의 실수를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화가 갑자기 팍 납니다.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어떤 친한 사람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실수를 해서 내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옛날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도 용서를 해야 돼. 내 혼이 용서를 하면 내 영이 용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 영이 용서를 하면 내 몸도 용서를 해야 돼. 영이 용서를 했다는 말은 육도 용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감정이 되살아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아직 내 혼만 용서를 했지 영이 용서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면 내 영까지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가 그렇게 자빠진 것은 율법주의자적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용서를 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런데 영까지는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괴범이 나는 이미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다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른 거죠. 그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물론 구원이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걸 나눌 수는 없어요. 이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누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얘기를 저에게 이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반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혼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반박을 못하는가? 영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이 아직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를 시켜야 다른 사람들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마태복음에서처럼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다른 교인이나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 받았어.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당신 그리스도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다면은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전부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교회 안에는 천국과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 의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제 의문은.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가? 그분한테 되물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거듭나셨어요?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의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큰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소화를 안 시키니까 소화를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말문이 막히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안 늘어나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영혼 육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소화가 될 만큼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잘못이 크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믿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떠들 뿐이지 정말 깊이 내 영까지 믿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아직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고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신 건데 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러 오신 것이지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심판은 존재해요. 여러분 그 몰몬교에 보면은 조사 심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이론이긴 한데 몰몬교에서도 지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말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 이론은 잘 안 가르친다고 그래요. 몰몬교에서는. 조사 심판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를 다녀도 내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늘에 그 행위가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서 그걸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사 심판론이 있습니다. 뭐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죄가 바로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이 익숙한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삶이 아직은 내게 익숙한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자연스럽게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게 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비판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니라. 또 한 구절 읽어볼게요. 도마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12제자는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자꾸 물어야 돼요. 내 자신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아이덴티티. 그게 바로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빌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뭔가 확실한 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좀 내가 불안하다. 뭔가 좀 나한테 확실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뭐 신비한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일러주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 그 말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처럼 되어 있어. 내 존재가 예수님처럼 되어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믿겨지면 내가 행하는 그 일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님처럼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처럼 되면, 예수님이 거듭나신 것은 아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내 존재가, 내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누가 묻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율법입니다.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이라는, 생명의 율법. 이런 얘기예요. 이게 너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처지는 아직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가 아니지만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새로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새로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셨던 거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기를 원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이거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요즘 교회들은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대. 그래서 전부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정말 참남해서 옷을 찢어야 될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모양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상태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유명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자꾸 레퍼런스로 들추어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 믿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정말 믿나? 마음으로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에 이른다. 칭의.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칭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 죄 없다고 해줄게. 라는 얘기.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없다고 해줄게. 그 상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해준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왜 못 물어보세요? 구원은 목사님이 결정을 해서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물어보십시오. 이게 그 헬라어 원어에도요. 헬라어 원어에는 여기에 콤마가 찍혀 있어요. 이 순서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칭의에 이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믿으면 칭의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요. 입으로 시인하면 전부 사자굴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편하게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요. 내가 죽을 거를 각오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이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소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서요. 굉장히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이걸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인도만 해드리는 겁니다.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이 말이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쪼록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내 존재는 정말 어떠한 사람이냐를 다시 한번 잘 깨달아 보십시오. 깊이 묵상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말문이 막히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영의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